여러분 누군가가 자동차를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그분은 옵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지요. 가죽 시트, 선루프, 파워 윈도우,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요즘은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도 다 옵션 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편하고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엔진을 옵션으로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자동차를 자동차 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자동차의 외관이 화려하고 옵션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정직하게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자면 우리의 사랑이 뜨겁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사랑이 미지근해져 있고 차가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랑했는데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것이 손해본다는 그러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지만 여러 일들로 상처받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네 개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분명 아프게 될 것이며 아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태동할 교회의 주축이 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옛적에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가장 놀라운 말들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역과 거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34절 뒷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멋진 물고기 스티커를 자동차 뒤편에 붙여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으로 감동받지 못합니다. 혹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긴 할지는 모르지만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것이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사상가인 프랜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최종적인 변론이다, 변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 진리가 참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 역사적 증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증학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고 또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교자 저스틴을 비롯하여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변증가들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입니다. 그러나 쉐이퍼의 말처럼 그 모든 변증학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최종적인 변증은 실제로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교부 터툴리안이 남긴 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 그 전해야 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자유를 허용되게 되고 또 기독교가 소위 국교화가 된 그 다음부터 사랑은 점점 식어졌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 때는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워졌다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대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나의 생활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의무만 남습니다. 부담감만 커집니다. 물질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섭섭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다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공허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어령 교수, 그의 말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외람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모두 끊어버리고 모두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가진 것을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리셨다.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계속 버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게 되시거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시거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 구절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그리고 2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집사님 화면 다시 한번 24절 주시면 우리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이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고넬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예,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넬료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 우리는 에어컨이 어떻게 가동되는가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히터를 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계절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사랑의 실천 구제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9월 28일 한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슐라웨시 섬을 덮친 지진과 쓰나미로 그 주변에 있는,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고 수천 명의 사망자와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는 여전히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번에 현지의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현지의 교회들, 현지의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 현지의 성도들 위해서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피해 지역 교회 복구를 위한 사랑 구제 헌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에서 잠깐 보시게 되겠지만 교회 수련회 가운데 교회가 휩쓸려 내려가서 안타까움을 당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구제 헌금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영적으로 척박한 땅 인도네시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전초기지인 교회들이 복구되고 회복된 일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영적인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또 이어서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 마을 안에서만 숨진 사람이 지금까지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은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정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직후 팔루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갱우가 함께 집과 건물이 잇따라 무너지고 땅까지 갈라지면서 피할 곳이 없어지자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가족들 뒤로는 무너진 집과 자네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렁물렁해진 토사가 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른바
이류가 마을을 강타한 모습입니다. Ini saya perhatikan, ini memutar deh. Memutar. Jangan gempa, setelah gempa itu memutar begini. Kayak 이류는 쓰나미로 유입된 물이 흙과 섞여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이나 높은 지층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류가 발생하면 산사태처럼 주택가나 마을을 강타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미처 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가옥이 붕괴되는 경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팔루시는 물론 해변에서 10km 떨어진 페도보에서도 이류가 강타해 2,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강진과 쓰나미, 이류까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저희 취재팀이 처음으로 팔루 근처의 시데라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진흙처럼 변해서 흘러내리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으로 수백 가구가 순식간에 사라진 곳인데요. 구조대 진입도 쉽지 않아서 복구 작업은 늦어졌고 희생자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가는 길은 너무도 험난했습니다. 팔루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산간 오지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갈아타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리도 끊겨 있는 지점부터는 직접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도로 곳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고 아예 주저앉은 구간도 많아서 중장비 반입은 물론 구호물자 전달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을 걸어 도착한 현장은 잔해더미나 다름없었습니다. 진흙 소용돌이가 흘러간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집들은 완전히 파묻혔고 지붕만 겨우 드러나 있습니다. 지진으로 지하수가 솟구쳐 집안 전체가 진흙더미가 되는 액상화 현상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Gerejanya sudah di bawah semua. Dengan kantornya di sini, anak-anak mati di sana semua. Nggak ada di sini. 순식간에 형성된 진흙 소용돌이에 수백 가구가 1.5km나 떠내려갔습니다. Tidak punya apa-apa lagi. Biar makanan saja tidak bisa diselamatkan. 교회 두 곳도 휩쓸려가는 바람에 수련회에 참가 중이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대거 실종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교회 3층 지붕 구조물이고 그리고 지금 이곳은 2층 창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맨 마지막 부분은 교회 중앙 현관으로 추정되는 장소인데요. 엄청난 양의 진흙더미에 휩쓸리다 보니 이렇게 처참한 형태로 파손됐습니다. 17살 딸을 찾아 진흙더미를 뒤지는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Kehilangan anak itu bagaimana sih perasaan tuh? Sedih, kecewa, campur aduk semua. 팔루시 도심과 달리 이곳은 희생자 집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지만 그나마 집안이 물러지는 일몰 이전에만 할 수 있어 이를 지켜보는 생존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데라 마을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13,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300여 종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주변 나라에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슬람 사원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땅은 13세기 아라비아 무슬림과 교역을 하며 이슬람교가 전파됐습니다. 세속주의와 함께 이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도네시아의 신도시들은 부유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 인구의 반 이상은 최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진 반발국으로 최근에는 쓰나미와 홍수까지 동반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 이후 20만 명 이상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수마트라에서 방문한 고아원에선 쓰나미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겉으로 봐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해 이들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 주변 국가와 전 세계 무슬림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한 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으로 본 어려움 당한 지역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하여도 함께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